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능력이 되어 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견디기 힘든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의 말씀을 오늘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그 혼인을 하면서 그 구별됨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라가 사라지고 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 조상들의 신앙이 바로 그 이유가 구별되지 못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 답습하는 이 함께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니까 한탄이 에스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어제 9장 5절에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이제 참회의 기도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망연자실한 상태를 마주하게 되면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에서 문제를 만나 무슨 방법이 없을 때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뿐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제약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단순히 이 개인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한 기도가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집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진실되게 기도로 죄를 자신의 죄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죄는 아니지만 그 공동체의 죄를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남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그 기도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에게 모여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곁에 모인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러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냐도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이름들 뒤에 이제 18절 이후에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명단은 이제 죄를 범한 자들의 명단인데 그 명단에 속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에스라에게 다가오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한 것은 죄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지 못함에 대해서 에스라 곁에 가서 그가 함께 통곡했고 이렇게 동일하게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에스라 곁에 다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죄를 고백할 때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그 공동체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무리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스가냐가 그 모습을 보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냐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가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올바로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오늘 결단합니다. 이렇게 스가냐는 고백했고, 그리고 자신의 고백 후에 이렇게 에스라에게 권면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방금 언급했던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언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스라,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것을 주장하소서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달리다 쿰에서 그 쿰의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힘써 행하소서, 이제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어나다, 이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력에 있어서 이 꿈틀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것을 일어나라고 이렇게 단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이 에스라 형님 함께 합시다. 하자, 이렇게 막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두 모습 속에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의 공동체가 뭔가 다른 이 구별됨이 이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캐치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혼이 잘 돼야, 말씀으로 이 영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영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았을 때 정말 평안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 몸이 쉰들 평안하지 않고 편안한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별됨이 이 거룩이 진짜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의 공동체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이 평안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게 되는 이 고통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함께했던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작게는 에스라 귀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또 크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어야 함을 에스라의 그 마지막 장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올바르게 세워야 했던 것의 가장 핵심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시 세워가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에스라 귀한 공동체의 목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좌절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스가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죄악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 에스라가 슈퍼맨이 되어서 혼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그와 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물로는 이 스가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집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도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함께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로 더불어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대로 맹세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라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선포대로 하고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들을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준행하는 것까지 실천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초집중의 기도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 후 그가 이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것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포대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또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또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라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 귀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까지도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자세히 한번 조사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조사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선포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대로 이방 여인을 내쫓을 것을 결심했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서 이것들을 실천해 보자고 그 실제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뿌리 뽑자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자들을 조사를 합니다. 각 성읍의 사람들을 세워서 조사하게 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이렇게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대로 결심한 대로 지금 실행하는 것을 이 에스라서의 10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절부터 44절까지는 조사를 마친 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이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을 보면 어찌 보면 수치의 이 이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긴 자들의 명단이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조사 가운데 모여서 자신들의 그 민낯을 드러내고 돌이키자고 했던 자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이름들이 죄를 범한 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고자 이 선포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라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들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부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자들 18절에 이렇게 쭉 나열했고 23절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는 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자들 이름을 또 언급을 합니다. 또 24절에서는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또 말하고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면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자들의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치의 이름들만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방 여인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속건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이방 아내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수치의 이름들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 그 용서를 구한 자들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부터 44절까지 그 귀한 공동체 가운데 쭉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들인데 오히려 이 이름들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돌이켰음을 성경이 오히려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이름들, 남자 이름들, 수치의 이름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이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별되어진 자들의 이름을 에스라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었고 그것에 동의했고 맹세했고 결심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서 준행했던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의 이름들이었으나 은혜의 이름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이 수치의 이름이 은혜의 이름이 되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 곁에 와서 이 고백했던 그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10장 앞부분에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 소망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돌이키는 자들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이 자비로 긍휼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증명이 되었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름과 별반 우리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은혜 입은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이 안수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이름, 그 성형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성형돈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형돈의 삶이 온전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들어 가시려고,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그렇게 마찬가지로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셔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에스라 공동체의 정체성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결심과 결단 이후로 또 그 이후에 준행함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용서로 그들이 온전케 되어가는 것을 이 공동체 에스라 마지막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또 광명에서, 더 나아가서 나라에서, 더 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죄악된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죄가 아님에도, 공동체의 죄임에도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습니다. 또 그 자백 가운데 죄를 깨달아 함께 모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내를 내보내기까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그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제도 목요전도 했고 열린전도 12주 동안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VIP를 또 만나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 시간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가 오는 가운데 또 관절과 또 환절기 가운데 이제 추워질 텐데, 쌀쌀해질 텐데 하나님의 인도로 통해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아오는 주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의 시간입니다. 같이 공동체로서 신자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전하는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